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냐는 것입니다. 아마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유가 있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난 모태신앙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팍팍한 삶 가운데서 누군가의 절대자의 힘이 필요해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다양한 이유와 또 그런 나름대로의 일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스스로 교회로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부르심이 없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믿을 수도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 그러나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진 그 말에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어떤 지나가는 전도자의 전도의 말씀에 제가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교회 나가겠습니다 했던 그 한마디가 지금 나를 있게 했습니다. 이게 내 스스로가 된 거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다시피 저는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것도 장남으로 자랐어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 그거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그건 아무 그게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딱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아니, 아직까지도 이 교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단지 그들이 그 부름에 불응한다는 것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독생자라고 붙인 것은 독생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귀한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귀한 존재까지도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느끼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깨닫고 있어야 되고. 또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택한 백성, 택한 자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왜요?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고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지 그 이유와 목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된 그것이 여러분들하고 또 똑같은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 이유 보시면 다 다를걸요. 어떤 분들은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 나오신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딱 나눠져 있죠.
토요일날 무료 급식 봉사를 하시다가 그 계기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3분의 1. 또 3분의 1은 우리 학사관에서 우리 학사관생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만나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된 성도. 또 우리 토요일날 무료 급식을 하는데 여기 참여했다가 나오신 분들. 딱 그 부분이죠. 또 그 외에 이런저런 다 목적이 다 달라요.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여러 가지 다니게 된 환경이나 이유가 다 다르지만은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이렇게 만날 이유가 있겠어요? 평생 살아가도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하고 만날 이유가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로 하고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입니까? 태초에 이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좀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원죄.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도 있어요. 근데 이 원죄와 자범죄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모두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김 목사가 이렇게 거룩하게 가운을 입고, 성직자 가운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설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잘 보세요. 저는 가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이 놀란 적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얘들이 어릴 때 이렇게 자라나는데 부모가 다른 외부 사람하고 만나기도 전이에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너 이거 네가 했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부모가 거짓말을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아주 넘쳐나게 거짓말하는. 근데 저도 어릴 때 그랬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본 적 있습니까? 남의 물건 안 훔쳐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친구들 지옥에도 훔쳐다니고 연필도 내 마음에 들면 연필도 하나 슬쩍하고 나중에 돌려주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도 없어요.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친구들에게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성자요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 번도 거짓말 안 했겠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 없을걸요. 우리 기독교에서 성자라 그러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성자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자, 성인 어거스틴이.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말 위대한 성자라고 칭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에는 나태하고 방탕하기를 이럴 데가 없었어요. 창녀들하고 놀고. 네? 그 삶을 보면요, 진짜 저보다 더 했어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성인이라 칭송받았어요. 우리가 성인이라 그러지만 그 성인은요, 완전하게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죄도 안 짓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인이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뭐예요? 생각으로도 죄 짓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우리는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들만 죄 지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감옥에 있는 죄인들은 들킨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들이지. 안 그래요? 우리는 안 들켰을 뿐이에요. 여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 죄에서 자유로울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바로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눈으로 입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죄에 버려두시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3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하시기로도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도 작정하셨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로도 작정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는 하실 수 있지만 용납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수많은 주의 종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수천 년 동안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주셨지만은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도 경고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수천 년간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심판의 징조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주의 종과 목회자들을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이 김 목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교독한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잘 보시면은 그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그리고 심판. 어찌 보면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교리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히 18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 상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구원하심이잖아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11장 28절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그냥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고 대적해요. 이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족속들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럴 거예요. 자기들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삽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삽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단순히 그냥 우리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로 나옵니다. 영원히 죽은 자들이고 생명이 없는 자들이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겠다. 이 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상이에요. 우리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름에 부름신 그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우리도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한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는 쫓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우리의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든 악한 자들은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이 경고가 이 11장의 7째 천사의 나팔을 불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악이 이 땅을 유리하고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파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생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돼요. 그걸 알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7번째 나팔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인 거죠. 절망인 거죠. 하나님의 택하시고 인치신 백성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24장로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류의 종말과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제가 언젠가도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종말은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도 있어요. 분명한 겁니다. 어쨌든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종말은 분명히 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심판자의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산 믿음, 그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때가 아무리 악하고 혼란스러워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 있어요. 혼란 당할 때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기쁨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 것에 소망을 두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어요? 단 한 가지라도 영원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 소멸합니다. 다 죽어요. 잠시일 뿐이지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것이 이 땅의 것이.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망하는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우리의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뎌서 승리해서 영원한 삶을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통해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르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축복을 변치 않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원한 축복 속에서 영원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살 텐데 이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